오늘은 여러분에게 작정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이 작정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것이 작정 기도입니다. 포로 한 자를 포로로 잡는 것이, 포로 한 자를 포로 잡는 자, 포로 한 자를 포로로 잡는 것이 작정 기도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육신은 포로 잡은 자를 포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작정 기도는 포로로 잡은 자를 포로로 잡는 게 작정 기도입니다. 즉, 내 육신을 어떤 사람이 포로로 감금을 했어요. 사방팔방이 막힌 창살에다가 나를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내 육신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으면 내 육신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육신은 그래요. 그러나 영은 포로 한 자가 나를 포로로 잡고 있어도 내가 그 나를 포로 잡은 자를 내가 오히려 포로로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대단하네.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작정 기도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설명을 못 하겠지만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정 기도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모세의 시내산의 40일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40일 기도로부터.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21일입니다. 세 주간입니다. 20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작정 기도의 기간은 3주와 40일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없다고 해서 이것이 무엇이 일주일을 한다, 2주일을 한다, 열흘을 한다, 보름을 한다,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의 본을 쫓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관하여서는 왈가왈부할 것은 없다. 내가 편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성경에 21일과 40일의 작정 기도가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도 됩니다. 자, 마치 이 기간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 기간이란 작정 기간을 3주를 한다, 40일을 한다 하는 이것은 포로로 잡힌 것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문제가 일주일짜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주짜리로 해야 되는데 내가 1주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을까요? 무익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유익할까요? 자, 첫째, 잘못되었다. 두 번째, 무익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세 번째, 비록 일주일이라도 그것도 유익하다. 어떤 것이 답일까요? 3번일 것 같아요. 자, 일주일이 유익한 것은 왜 유익하냐 하면 내가 일주일 작정을 했는데 이게 이럴 때만 유익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주일을 해놓고 이제는 2주일을 해야 또 시작합니다.
그럴 때만 이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서 바로 또 3주도 갈 수 있고 40주도 갈 수 있고 본인이 깨달아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3주에서 40일, 일주일이라든지 2주일이라든지. 근데 이거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작정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고 이건 필수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필수이냐? 내가 내 삶에 포로된 것이 없다면 작정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내 삶에 포로된 것이 없다. 이 포로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질병에 포로된 거요. 사업이 망한 것도 마귀가 패망하게 한 패망의 영에 의해서 망한 것이요. 패망한 것이요. 포로된 것이요. 또 자식이 애를 먹이는 이런 것도 마귀가 자식을 포로한 것이요. 이거 전부 우리 삶의 문제들이 전부 마귀에게 포로 잡힌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 삶에 없는 사람이 거의 있을까요? 거의 없다. 대부분 다 있다. 그런데도 그냥 그런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거 보면 어찌 보면 믿음일 수 있지만은 어찌 보면 이거 옳은 것 아닙니다. 이 옳은 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도 서울대학교 나왔고 자기도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이 두 부부가 다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이야, 참 금상첨화다. 천상연분이다. 예수도 잘 믿고 최고의 악보를 가지고 이야,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내승마비라. 신앙제도 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걸 놔놓고 얼마나 한편으로는 남들 보기에 창피하고 왜 우리 집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뭘 잘못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바로 자식이 질병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걸 놓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하고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이 왔어. 깨달았어. 깨달았어. 마치 바울에게 응답하신 내 은혜가 네게 족한. 내 은혜가 네게 족한. 그렇잖아. 최고의 악불에다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직업에다가 뭐 하나 그 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라. 그렇게 하나님에 매달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응답이 네가 이런 자를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닫고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봉사를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콧방귀를 낀다는 거야. 왜? 이분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유명한 인사니까. 우리에게 와서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용해 보려고 왔지 않느냐.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순수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걸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안 알아주는 거야. 누구도. 설명을 다 해서 그러거든. 그래서 하루는 거기 몇몇 사람을 집으로 초청을 했어. 집이 어리어리 부자 잘 살지 세상에 돈 잘 벌지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집으로 초청을 했어. 그 집으로 이제 그 장애인들이 찌그러진 이그러진 이 장애인들이 집에 방문을 했어. 초청해. 시무둥하게 그냥 간 거야. 안 갈 수 없고 오락하니까. 속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우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왔지 이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현관문을 축 열고 딱 들어가니까 휠체어에 내성마비에 누구가 앉아있네. 엄마야. 엄마. 그걸 딱 보는 게 초대받아 가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본 거야. 그래서 선생님 주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아들입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는 거야. 진심이었구나. 제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포로된 것이 있으면 그 포로된 것을 그냥 안고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사도 바울처럼 3번이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 내 포로된 것을 놓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냥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는 거야. 왜? 교회에서 이걸 시키지를 않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야. 저는 이것을 가르쳐 주기는 해도 어지간하면 직접 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면 직접 시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작정기도 3주 하세요. 한 달 하세요. 막 시킵니다. 기도원 가면. 나는 안 시킵니다. 왜? 나는 이런 것이 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라. 요거는 내가 가르쳐는 줍니다. 그러나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대우 냉장고, 대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선지할 때 그 써놓은 문구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혼을 좌우하고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뜻에 나는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의 기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자, 작정 기간에 관하여 말씀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작정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작정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이 작정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내 지금 포로된 것이 3주짜리의 포로의 건이라고 한다면 내가 3주짜리의 작정 기도를 선언을 하나님에 대하여 선언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이 3주짜리에 결박된 이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결박해 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내 문제의 3주짜리를 내가 하나님께 3주를 서원을 하고 이렇게 딱 하면 나는 포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 포로된 걸 내가 어떻게 포로로 잡아요? 내가 포로되었어도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포로된 것을 포로해 버립니다. 바로 지금 다니엘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되어가 있잖아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내게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첫날에 내 포로된 것을 포로로 하나님이 잡아버립니다. 참 이 놀라운 신비를 즉 다니엘이 전쟁에 관하여 한상을 봤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기라. 그래서 다니엘이 비 오는 소리가 그래 됐다 잠깐만. 그래서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내 차를 지금 씻어야 된다. 내가 지금 새 차를 지금 해가지고 화요일 가야 되는데 화요일 지금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새 차를 해가지고 내일 또 노예도 가야 되는데
이 지금 내가 오해 맞추고 세차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치 세차를 하는지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처럼 자연의 비를 통하여 이 종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참, 요즘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만 해도 내가 눈물만 한 방울 찔찔짜도 하나님이 그냥 들어줍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참 옛날보다 더 요즘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근래에 참 눈물이 좀 많아졌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다니엘이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 분명히 봤는데 이 뭔지 모르겠는 기라. 그래서 하나님께 딱 3주일간의 작정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 궁금증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사단의 결박이 딱 씌어져가 있으니까 이 응답을 주지를 못하는 기라. 그러니까 첫날에 작정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은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왔는데 이 사단이 마귀가 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응답을 주지를 못하는 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이 응답을 갖고 기다리고 이제 하나님께 서신을 보내니까 하나님 사단이 응답을 주지 못하도록 둘러치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3주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 미가엘은 군장이거든. 싸우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 3주 만에 하나님이 미가엘 군장을 보내가지고 이 포로로 잡아놓은 이 사슬을 미가엘이 와서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응답을 딱 줍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기를 포로된 자를 포로로 잡아라. 이렇게 지금 이것을 하나로 여러분이 이해를 좀 돕고자 저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포로된 것을 하나님께 내가 이 포로되어 있으면 포로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양심은 자유가 있잖아요. 포로되어도 내가 입은 살아있잖아요. 비록 포로는 되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작정 기도를 딱 선언을 하면 그러니까 3주짜리를 한 주짜리를 선언을 해도 하나님이 2주로 3주로 다시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딱 보니까 그래. 왜 응답이 안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더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삶에 결박되고 포로된 것이 있으면 최소한 제가 여러분에게 21일의 작정 기도를 하라.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최소한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째 왕가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정 기도를 정해놓고 어떤 사람은 삼촌이 죽었다고 조상집에 가고요. 친구 아들 장가 가다고 축의금 내러 가고요. 그래가 뭐라고 한 거 합니까? 작정 기도 하루 빠졌으니까 하루 빠진 것은 3일간을 보충하면 된다. 이런 소리가 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작정 기도를 3주를 작정하고 하루를 빠지면 그건 끝입니다. 그냥 그물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물이 그 그물이 찢어짐으로써 그것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작정 기도는 뭘 걸어놓고 하는 거라고요? 목숨을 걸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진실로 내주라는 거예요. 친구 생일에 가면 친구가 그 사람의 주인이야. 삼촌 사망하는데 그 초상집에 가면 그 삼촌이 그의 주인이야. 그래서 작정 기도는 절대로 그 기도를 빠졌다고 채울 수 없고 또 작정 기도는 장소가 분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작전 기도를 할 때 할 수 있으면 한 장소를 지정하고 하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2장소 이상은 하지 마세요. 절대 2장소 이상 해도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한 장소를 택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향하게 되죠. 왜? 내 편한 대로. 어느 때는 이곳이 하다, 어느 때는 내 편한 대로야. 내 기분대로 하겠다는 게야. 아니요. 내 결박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내 편리를 따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가 창조의 섭리와 순리대로 살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을 알고 내 어떤 것을 쫓아서 결정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장소도 철저히 한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도 유도리 있게 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0시면 10시, 10시에서 2시, 죄송합니다. 10시에서 12시, 저녁 7시에서 9시, 뭐 1시간이면 1시간, 3시간은 3시간. 딱 일정하게 해야지. 주일 날은 3시간, 토요일 날은 2시간, 월요일 날은 1시간. 이 장난칩니까? 하나님 갖고 노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된다. 장소와 시간과 날짜를, 기간과 장소와 시간,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작전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킬 때는 특별한 경우에는 시키지만은 어지간하면 제가 안 시킵니다. 왜?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 그러면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결박된 것이 있으면 그걸 놓고 하나님께 이것을 결박하기 위해서, 결박된 것을 결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죠. 자,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을 고난의 절기로 지내고 왔습니다. 이 다 기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은총을 받으라는 것이 바로 이 결박을 풀으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이 충만을 위해서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절기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의 절기와 또 성령 강림의 절기를 맞이하는 이 기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작정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때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적어도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절기 때만이라도, 제가 그러죠, 이 절기 때만이라도 작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작정하고 기도하면 이거 작정 기도하도록 잘 하도록 이렇게 마귀가 놔둘까요? 마귀가 자기를 포로로 잡아놨는데 그냥 아이고 나를 잡아 잡수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내가 마귀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포로를 딱 잡으면 그때로부터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발악을 합니다. 엄청난 문제를 내 삶 가운데 가져오게 만듭니다. 왜? 이 작정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 작정 기도를 빼먹어야 마치 그물이 코가 나가서 고기가 새어나간 것처럼 빠져나가기 위하여 이렇게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주께 서운한 것이 있거든 네게 해로울지라도 그 서운을 갚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기도는 하나님께 서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1년에 몇 차례씩은 하나님께 작정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라도 해야 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 삶에 포로된 것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의 작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포로된 것을 놓고 기도하면 마귀가 그냥 놔두겠어요? 방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포로된 것이 없이 작정하고 기도하면 이거는 마귀의 방해가 조금 덜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마귀의 자기의 포로된 것을 마귀를 포로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기도, 작정 기도 이런 것들을 내 포로된 것을 놓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2등이에요. 2등. 그러나 포로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인하여 내가 줄이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면 이거는 1등이에요. 1등 기도. 그럼 우리가 늘 1등 기도만 하냐? 아니야. 2등 기도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청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성교회의 성도들은 그냥 타성에 그냥 젖어서 기성교회에 작정 기도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고난의 주간에 그 한 주간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하자고 그러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위하여 금식합시다. 죄송하지만 주님의 고난을 위하여 금식하는 사람 이거는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 많이 했을 건데요.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합시다. 그리고 그 금식하는 날짜의 숫자를 하루에 한 끼에 3,000원씩 일주일 동안 7번을 굶으면 3, 7, 20일 그래가지고 21,000원을 교회에 헌금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퍼지고 있어요. 천형적인 종교 이름이요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의 은총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작정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기간과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하고 그걸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장난치면 안 됩니다. 장난치면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는 금식이 아니라 작정 기도는 내 모든 것을 걸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12번을 했다 하는데 와 도대체 내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40일 금식 기도 12번. 엄마야. 그래서 여러분 그럼 또 묻겠죠. 목사님 그러면 작정 기도하면 꼭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사람은 금식할 것이요. 너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뜻을 따라서 자기에게 맞춰서 해야지. 자기의 어떤 것도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객기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40일 금식하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죽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절기에 하지 못했다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 절기에라도 또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정 기도는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나의 포로된 것을 포로로 잡아서 그것을 박살내어버리는 것이 작정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포로된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포로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포로로 잡힌 것을 포로로 잡아서 박살낼 수 있는 기도가 작정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그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인간의 힘이대로 인간의 편리대로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을 철저히 배기게 된다는 사실을 오히려 작정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희롱해서 오히려 저주를 받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사랑은 장난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랑은 장난이 아니랍니다. 역시 신앙도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것보다 작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할 때는 핸드폰 꺼야 합니다. 핸드폰 꺼놔야 돼요. 딱 핸드폰부터 딱 꺼놔놓고 누가 전화가 오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안 죽습니다. 또 죽을 거는 죽습니다. 죽은 자라 이거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왕과 대면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지. 내 인생의 자질구질한 어떤 그것들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나를 살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작정기도는 내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최고로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작정기도. 그래서 이걸 성공하면 그래 네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바라고 사모하고 청종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정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이제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